여러분, 우린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온 한 신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외우고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니고데모가 어떤 입장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저녁에 좀 이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란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특별히 짐승의 표에 대한 환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거기에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서 짐승에게 다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나누어서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 아마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아마 속한 시일 내에 올 것 같다고 제 마음 가운데 강력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늘에 속한 자만 마지막 환란을 통과할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짐승의 표와 또한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을 할 수 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정말 하늘에 속하는 경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실 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을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늘을 보는 경험을 해야죠. 영적으로 우리의 눈에 안약이 발라져서 하늘을 보는 경험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완전히 열려서 하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좋아져야 합니다.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 그래서 사실 이 마지막에는 어려운 일이 올 때 그때 갑자기 깨어나서 회개하고 갑자기 깨어나서 부응하고 그때 갑자기 개혁하고 그때 갑자기 죄를 버리고 그때 갑자기 우리 성품을 준비하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있으며 지금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들이 지금 조용한 가운데 분명히 갈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니고데모 이야기는 이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현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유대의 율법학자요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내들인 회원이었어요. 여러분, 사내들인 회원은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죠. 우리 현대말로 바꿔 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물론 종교 국가니까 유대 교회가 국교이기 때문에 그들은 믿는 자들, 특별히 성경을 잘 알고 잘 해석할 수 있는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었죠. 그래서 모세 율법이 그 나라의 헌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산헤드린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정치가요, 율법의 학자요, 교수요, 또한 그 당시에 사실은 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한 가지 영적인 경험이 그에게 필요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알고 아무리 성경 주석을 잘 외우고 또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경험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마음 가운데 의의 경험이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고 용서에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자꾸 가면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솔직하게 자기 마음 가운데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 무엇이 있을 텐데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의 영혼을 적셔주는 그런 뜨거운 영적인 경험을 그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가 조용히 밤에 예수님을 찾아봤겠습니까? 조용하게.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이 파운데이션을 좀 놓아보십시다. 기초를 좀 놓아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기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오순절날 이른비 성령이 교회에 임하였을 때에 생겨난 그런 역사는 앞으로 이 세상에 있는 말세에 있는 교회에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성경은 구분하고 있고 그것은 성령을 경험하는 교회의 경험으로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보세요. AD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멸망당한 그 형편은 이 마지막에 세상의 멸망이 얼마나 처참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AD 70년도에 어떤 경험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 경험이 있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두 가지의 획기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저 조직적인 어떤 교파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있는 진짜 남은 무리들입니다. 그렇죠? 다락방에 모인 120명입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자기를 굴복한 사람들. 조용히 성령이 임해서 의의 경험을 한 사람들. 정말 회개함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진짜 진리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곳에 모인 연합한 자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영적인 경험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의 경험을 합니다. 그때 하늘에 있는 영이 이 땅에 있는 영 말고 하늘의 영께서 그들을 인정하시면서 인치면서 그들을 위해 임하십니다. 그들이 그 영에 충만해서 그 성령님에 충만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AD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고 끝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미 전파됨이라 그랬어요.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마지막 시대 사건을 상징하는 것인데 지금은 교회에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용한 이른비의 성령의 경험이요. 그것은 참된 거듭남의 경험이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는 경험이올시다. 이런 경험이 생긴 다음에 그런 성령에 충만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합니까? 옛날 초대교회가 했던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한 번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일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멸망이 이르러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성령을 받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니고데모에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가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마음이 갈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가 조용히 밤에 남이 보지 못하는데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굶주렸으면 예수님을 그가 찾아왔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그를 찾아온 이제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보다 먼저 하늘을 볼 수 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 신학자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계속 매일매일 경험해야 하는 성령을 받는 경험입니다. 이 성령을 받는 이 경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바로 이 성령을 받는 이 경험을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마치 이상한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막 떠드는 소리나 어떤 감정적인 큰 어떤 그런 집회 같은 것들로 가슴이 뜨끈거리는 어떤 그런 이 육체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성령 부흥 운동으로 성령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들 강조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조작이 아닙니까? 이것이 마귀의 counterfeit, 조작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예수님께서 불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접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한 의에 굶주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성령에 대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용히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지금 받는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큰 능력을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경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리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파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파워를 자기에게 적용시켜요.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 생기는 파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주색책을 읽으면서 글을 쓰고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너는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릴 때 12살 때 성전에 가셔서 그 율법사들과 랍비들과 앉아서 이제 질문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실 때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을 알고서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러나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 것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읽고 들어도 그 속에서 성령의 조용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한 변화시키는 성령의 경험을 하지 못하면 그 많은 신학과 지식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는 모든 지식들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받게 해주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듭남의 경험을 우리 속에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음 가운데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가 아닌 것을 알고 그러면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의가 무엇이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는 굶주리고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너는 선생이면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나는 하늘에 있다가 내려온 하나님이야. 내가 말해주는 의는 내가 창조한 의야. 하늘에 있었던 나 말고 너에게 정말 진정한 의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자가 또 세상에 어디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고 나는 하늘에 있다가 내려온 자야. 의를 보여주고 의를 가르치고 내가 현세해 주기 위해서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보여주시는 경험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은 두 프레이즈로, 두 절로 나뉘어져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만큼?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사랑하사. 그것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영원토록 연구하고 하나님 발 앞에서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된 자가 아브라함이죠. 자기 독생자 20살 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좀 있다면 아마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러나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요한일서 3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 대목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경험은 폭발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속에 습관적인 죄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으며 주님께 대한 헌신과 굴복과 희생은 아무런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은 아주 손쉬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대목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사실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빌려주신 것이 아니라 잠깐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어버리신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보고 깨닫고 감동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믿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인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그것은 한갓 진리에 동의하는 지식적인 믿음에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점이 오듯이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가만히 생각하고 기도하면 우리 목이 메이고 울먹거릴 수 있을 정도로 주 앞에 감사하다면 우린 정말로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믿음이고 그것은 마지막 환난을 통과시키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너는 선생이며 또는 너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인 것을 믿으면서 내가 지금 설명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느냐? 성경이 말하는 의란 성령의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진리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너는 모든 것을 다
갖다가 굴복하려고 애를 쓰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것 지키고 저것 지키고 이것 바치고 저것 바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을 다 하려고 애를 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의를 이루지 못해서 그렇게 가난하지. 마음 가운데 굶주린 그 굶주림을 채워주지 못해서 오늘 밤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냐? 의는 그렇게 이루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이건 이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었지 않는가? 너희의 포커스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신명기, 말라기, 스갈에서 이런 모든 구약 성경에 바로 이 정말 의의 경험이 무엇인가, 영생을 얻는 경험이 무엇인가, 하늘에 들어가는 경험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경험이 무엇인가 하는 그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이것을 미스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서 11장 18절부터 20절 하나만 읽어보십시다. 에스겔서 11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왜요? 그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가증한 것들, 죄의 습관, 우상, 세상 사랑하는 것들 모든 걸 전부 잘라서 제해버려요. 왜요? 그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계명을 쫓아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경험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법과 일치한 마음을 내게 주겠다. 이게 거듭난 경험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은 주님의 뜻과 일치한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계명의 성격과 일치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 사상은 구약 성경이 계속 가르쳐온 사상입니다. 이것은 신약이 아니고 구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이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인용 구조를 가지고 설명한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그 영어 성경에는 regenerated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regeneration. 예? 이 세대에서 저 세대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하지만은 성소뜰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성소뜰에서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에는 이 율법, 십계명이 들어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를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Ark. Ark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3번 등장하죠.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Ark of Covenant 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언약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크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아크입니다. 또 하나 아크가 있어요. 또 어디에 아크라고 부릅니까? 성경에. 모세를 아기 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담고 거기 역청을 발라서 물 새지 않게 하고 나일강에 떠내보낸 그 갈대 상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크라고 부릅니다. 이 알크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대에서 저쪽 다른 세대로 주님의 이런 역사의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넘어가게 인도하는 박스예요. 그게 법궤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을 버릴 수 있고 죄를 버릴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거운 생애예요. 예? 그러므로 거듭나야 그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뜻과 주의 율법과 일치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무슨 성령을 받았다고 감정적으로 이상한 어떤 무슨 마약에 취한 것처럼 높은 아주 기분 좋은 환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보세요. 어떻게 해요? 이 세대에서 멸망당할 세대에서 건짐을 당해서 다른 새 세대로 옮겨가기 위해서 주의 백성을 담는 그릇이 방중 아닙니까?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그렇죠? 모세는 히브리인들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을 때 그 갈대상다 아크에 주의 종을 담아서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왕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공주의 손으로 보내요. 그것이 아크예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백성 되게 하는 아크는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일치된 마음을 받는 경험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하는데 이것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무엇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바리새인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리제너레이션,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특별한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이다. 니고데모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내가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그것도 모르느냐? 이것은 영적인 경험입니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리지만 그러나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나중에 나무가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만들어 놓고 가신 결과를 보아서 아는 것이지, 성령이 어디서 오며 우리 속에서 왜 그러한 신비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알 수는 없다. 왜? 그것은 창조주의 몫이기 때문에 너는 경험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 케미스트리를, 정확한 화학과 방정식을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 쭉 말씀을 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바로 이 예수께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바로 이 거듭남의 경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 우리를 구원하세요?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그러나 재밌는 것은요, 주님의 구원과 의의 경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면 구원하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지, 그러나 계명은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영혼과 몸을 분리시킬 수 없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것은 바로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죄된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물로 씻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양심을 씻어야 합니다. 양심이 삐뚤어진 사람은 올바로 되어야 합니다. 부정직한 자는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 정직하게 살겠다고 하는 마음 가운데 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에 부정직하게 산 삶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또 교만한 생활을 살던 사람은 겸손해지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 여러분 이야기 지나갈 것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완전히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듭나 버린 겁니까 지금? 아니죠. 거듭났을 때는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의 방향이 바뀌어진 것이에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이제부터 우리의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의 품성의 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발전돼 나가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거듭났을 때 자기가 하늘에 이런 그 푸른처럼 한꺼번에 획가다 올라간 줄로 오해하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자기가 연약해지거나 쓰러지거나 그럴 때 금방 낙심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성화의 경험이 필요하죠. 그러나 중생은 내 생각 구조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인 그대로 있어요. 뻐덩이가 똑바라지고 말이죠. 돈 안 줬는데 거듭났다고 해서 말이죠. 이 교정이 잘 된 건 아니죠. 이빨 교정이. 그러면 치과에서 다 굶어 줄게요. 거듭나면 다 이빨 교정되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죽은 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의 방향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은 다음에 우리 마음을 바뀌실 때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의도와 생각과 방향을 바꿔 새롭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대목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약속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냐 말입니다.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 중생의 역사를 이루시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중생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시는가?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게 포커스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아니면 모든 자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여기에 영어 성경에는 똑바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국말 성경에는 좀 한마디가 더 첨가되었죠. 킹 제임스 버전은 똑바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I will draw all to me. 나는 모든 자들을 내게로 이끌게라. 그 all은 all men, 모든 사람이란 man이란 사람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 성경 가운데 없는 말이에요. 내가 모두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죄인들과 합하여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지성을 가지고 깨닫고 이 선악간의 대쟁투를 가지고 흥미있게 바라보는 그 모든 자들을 내게로 이끌겠단 말입니다. 마귀가 말한 거짓말 때문에 피조물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의문이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높이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하늘과 땅과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바로 이 거듭나게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는 자가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그런 자들이 자기가 사는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이끌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높이 들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바라봅니까? 니고데모처럼 의에 대해서 굶주린 자가 조용히 자기 친분, 자기 처지, 자기 계급 다 잊어버리고 정말 자기 마음 가운데 얻고 싶은 하나의 영생의 경험을 알기 위해서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자를 말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돈 것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 경험을 상징하는 얘기죠. 여기에 우리 한 가지 대목만 좀 우리가 좀 알고 지나갔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가 거듭났으면 우리가 거듭난 상태를 매일 유지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한 번 거듭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를 돌 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경험들과 기적을 맛보면서도 그들이 왜 멸망당했는가? 광야에서 멸망당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저희가 악을 즐겨 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좀 이상하지만 영어로 좀 읽으면 이렇게 됐어요. Now these things were our examples. To the extent we should not lust after evil things. 우리도 그들이 한 것처럼 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하나의 교훈인데 그들은 말살당한 우리의 거울로 기록되었다. 그들은 왜 멸망당했느냐? 광야에서. 그들이 가는 목표는 가나안 땅인데 가기 전에 왜 땅에서 멸망했냐 말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lust after evil things. 그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속성과 죄의 본성의 충동에 굴복해서 그 유혹에 빠져서 멸망당했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죄의 원래 가지고 있는 죄의 품성, 죄의 본성이죠. 죄의 충동. 그것을 충동질하는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고 대주고 그들 마음 가운데 유혹을 계속해서 베풀어 준 것입니다. 지금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남았습니다. 애굽이 종살이가 지긋지긋했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들은 훈련받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합당한 자들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 마음 가운데 마귀가 준 그 풍토에서 계속 생기는 충동을 그들이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거듭난 자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죄의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매일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물로 중생의 경험을 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함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어제에 주신 성령의 은혜는 어제 족하고 우리가 오늘 다시 받아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천국을 볼 수 없다. 성령의 새롭게 함이 없으면 하늘의 것들이 좋아지지 않아요.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죄의 충동이 올라와서 하늘 것보다 땅의 것이 갑자기 더 좋아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들은 lust after evil things. lust는 뭐예요? lust.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가진단 말입니다. 정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걸 좋아하는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욕정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여기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자기가 끌려서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 영어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But every man is tempted when he is drawn away of his own lust and enticed. 그들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의 그 정욕, 그 죄에 대한 욕심, 거기에 자기 스스로가 끌려가서 유혹받는 것이니 그게 있어요. 그렇죠? When he is drawn away of his own lust and enticed. 그렇게 표현됐어요. 영어 성경에. 그 다음에 말을 Then when the lust has conceived, it bringeth forth sin.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을다해야 합니까?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죄에 대한 충동과 욕심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았어요. 우린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서 가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의 형편으로 되돌리려고 계속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떤 때는 자식들이 괴롭히고 어떤 때는 돈이 없어 괴롭히고 어떤 때는 병이 괴롭히고 어떤 때는 남이 괴롭히고 어떤 때는 형제 괴롭히고 어떤 때는 가족이 괴롭히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적인 죄의 본성이 좋아하는 충동이 어떤 때는 교만하게, 어떤 때는 이기적이게, 어떤 때는 남을 욕하고 싶고, 어떤 때는 저주하고 싶고, 어떤 때는 물어뜯고 싶고 말이죠. 어떤 때는 나쁜 말을 해주고 싶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싶고 하는 그런 충동이 계속 올라오도록 마귀는 그 환경을 조성시켜 준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죄의 본성에 올라오는 그 힘에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그 lust after the evil things 하면 우리가 유혹받아 우리가 넘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속성의 충동이나 유혹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설명하기를 악을 즐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충동을 받거나 그런 유혹을 받는 상태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악을 즐겨하지 말고 그 경향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는 힘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악한 경향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긴 자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았을 땐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조목조목을 만들고 규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모든 행동 반경을 컨트롤해주는 많은 법규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항상 이 눈앞에 차고 외우면서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는 죄의 본성을 다스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우리의 노력으로 쌓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땅의 세력을 쌓아서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는 구원을 율법의 행위로 그것을 인간의 노력의 행위와 힘으로 하려고 해온 것이야. 그러나 너희의 구원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역사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은 십자가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힘이 생길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가 굴복하고 싶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현시와 그 희생의 현실 때문에 거기에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악하며 내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시게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면 죽고 싶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 나 죽고 싶다. 이렇게 악한 죄 있는가? 아, 나 죽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싶고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죽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 때 생기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해하면서 이제 끝으로 로마서 7장을 좀 이해하십시다. 자, 로마서 7장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제 토론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이해해 보십시다. 그러면 로마서 7장에 있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 말입니다. 나는 계명은 의롭고 거룩하도다. 나는 그걸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선을 행하려고 애쓰는 나에게 항상 내가 죄를 짓게 된다. 내가 선을 원하고 의를 원하고 내가 순종을 원해서 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자꾸 죄를 짓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좀 날 좀 구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로마서 7장의 이 사람은 누구냐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을 어떻게 이룰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의 경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어떻게 승리하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영적인 경험을 내 속에 들여올 수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그가 무엇을 이해했을까요? 로마서 8장을 이해했습니다. 보세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다시 말해서 나를 주관하는 세력이 무엇이었냐 말입니다. 그게 마귀가 아니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쓴 그 힘의 주체가 나였으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 다시 시집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해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해야지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이루려는 바리새인적인 율법주의 정신에서 죽어버려야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나에게서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 죄의 힘에서 나를 해방할 수 없다. 나를 철저하게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에 빠졌던 사람이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돼요. 하려고 막 자기 힘으로 애를 쓰다가 나가 자빠져서 난 주여 안 됩니다. 난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 나를 차비하게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주여.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귀한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거저주시는 용서와 구원이 그렇게 값지고 고마운 것입니다. 그 가치를 이해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예?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을 설명하기를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시킨 분은 누구예요? 성령에 의해서 부활되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불러내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바울이 설명해요. 왜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영적으로 중생하고 부활하는 경험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는 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마음의 본질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젠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자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진정한 동기가 생기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다시 말해서 내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써도 자꾸 어떻게 해요? 사망의 열매가 나와요. 내가 남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 해보니까 나중에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참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으로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정욕과 죄의 본성의 힘이 우리를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것이 뭐예요? 영과 육의 싸움을 말하면서 이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이 아직 무엇인지 채 모르지만 진리를 알고 의를 사모하고 씨름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 같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경험을 설명한 것이 로마서 7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끝에는 나는 하나님께 주 앞에 감사리로다. 왜? 나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무슨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나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 같은 사람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경험을 이해하는 진실되게 거듭난 주의 군대들이 모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상의 복음사업을 끝마치시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한 절만 읽읍시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이 거듭난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성령의 감동으로 매일매일 거듭나는 경험들을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그 힘은 저기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하늘에 속한 자지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더 이상 마귀가 없고 더 이상 죄가 없고 더 이상 유혹이 없는 곳에 살 때까지는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투쟁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충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역사하고 애쓰는 자가 마귀고 또한 타락한 많은 악령들이 아닙니까? 마귀가 존재하는 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마귀는 그런 충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러한 유혹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늘에 속하십시다. 매일 하늘에 속합시다. 매일 하늘의 것을 찾읍시다. 하늘을 찾읍시다. 육신을 쫓지 말고 영을 쫓읍시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돌로메, 안드레 이 훌륭한 주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시체를 달라고 과감하게 온 자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왜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다음에 거기에 충격을 받고 놀라서 두려워서 도망간 제자들 말고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 우리 구세주야 라고 그 앞에 나온 자는 왜 니고데모였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천국을 볼 수 없다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린 다음에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우리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구원의 길인가 하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를 세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올바로 진리를 이해하고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거듭난 경험을 한 자가 성령에 충만케 되어서 사업을 마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사업을 초대교회를 세울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몽땅 가진 것을 전부 바쳤습니다. 왜요? 마음 가운데 진리에 확신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딸을 시집 보낼 때 시집 보낼 자금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추념을 해서 헌금을 거두어서 그 헌금으로 딸을 시집 보냈다고 해요. 그만큼 헌신하고 자기와 자기 모든 것을 예수님과 그 교회와 진리를 위해서 바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거듭난 자가 되었으니까. 이러한 자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니고데모가 이곳저곳 사방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봅니다. 우리가 그 군대 우리도 속해야 합니다. 그런 군대가 앞으로 세상 사업을 마치고 세상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주님의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기다리고 사모하는 저희 속에 약속하신 주의 보혜사 성령을 많이 부어주셔서 저희의 타고난 죄의 본성을 억어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본질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주의 법과 일치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는 스스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하사 의를 이루게 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도 함께 못 박혀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우리 죄에 대하여, 죄의 본성에 대하여 못 박혀 죽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위해 다시 부활하기 원하며
성령의 열매가 저희 속에 있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저희 마음속에 있는 의를 향하여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께서 보시겠사오니 요한계시록을 끝마치실 때 참으로 목마른 자들은 오고 배고픈 자들은 오라고 호소하시면서 주의 성경 말씀을 끝마치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저희 마음을 돌아보시사 주여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저희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예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예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예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예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예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